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먼저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읽으시면 되는데 2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의 앞에 설명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읽어서 헷갈리신 것 같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참 수많은 문제들과 또 안 좋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는 질비하게 놓여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명문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취직을 못한 채 부모에게 돈을 받았은 지 5년. 그는 미안하게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살아갈 용기도 없었고 남은 것은 우울증뿐인 이런 사람, 어쩌면 좋을까요? 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주전뱅이 하다가 아내를 자주 때리고 돈을 벌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아내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그 수입으로는 자녀 양육비도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쪼들려 남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삐뚤게 나간 중학생 아들 뒤치다꺼이를 하느라 휘청했는데 이젠 중학생 딸이 자주 집을 나갑니다. 두 남매가 하루도 멀다고 속을 썩이고 애들을 향해 너 죽고 나 죽자고 엄포를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한 분이 이번만큼은 성공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빚만 지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술, 담배 찌들어 살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 회복 중에 있지만 몸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직장을 다니다 허리가 아파 지금 방에 누워있고, 그리고 자신은 길을 가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딸이 귀 밑이 아프다고 진찰을 보니까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젊다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악성이라 재발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들을 겪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어릴 때는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자신이 다 했어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잘 되나 싶었는데 왕이 본격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덕분에 가정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신의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살기 위해 남의 나라로 도망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위험해서 미친 채 하며 간신히 살아납니다. 도망가도 왕이 쫓아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다윗 같은 산 사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1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 다윗은 참 원수도 많았어요.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윗의 좋은 것만, 왕으로서만 봤기 때문에 잘 살았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요, 30살 이전에 그의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고생과 엄청난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의 그런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8편을 쓴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환난이 닥치고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감이 커지는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죠. 참을 것인가, 아니면 뒤집어 엎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끝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이제껏 쌓았던 모든 인격이나 행복, 아름다운 가치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어쩔 땐 믿음을 팔아먹기까지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윗은 결국에는 오늘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삶에도 참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고백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시편 18편 1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에게 좀 단점이 좀 생겨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나의 하나님, 내 것, 이러면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 하면 내 것인 것 느껴지지 않나요? 예를 들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내 것처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 어디 불이 켜 있어도 우리는 끄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 우리는 묘하게도 집에 가면 다 끄죠. 그렇죠? 네. 나의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엘리야의 하나님을 봤는데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동네에 갑순이와 갑돌이가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어요. 그런데 갑순이가 시집을 가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새도록 갑돌이는 달 보고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뭐 했어야 될까요? 가서 고백을 했어야죠. 갑순이한테 가서 갑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고백했으면 다른 데 시집 가지 않았을 거예요. 또 갑순이는 갑돌이를 붙잡고 나의 사랑, 나의 갑돌아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그럼 무언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에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결혼한 남자들은 예전에 아내 될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한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벅찬 가슴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여자가 그 고백을 받아줘 드렸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지만 지금도 아내에게 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거기에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힘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관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힘이 나고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듣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에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힘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다윗처럼. 본문이 다윗 왕이 사랑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런 고백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어떠셨어요? 그 고백을 했을 때. 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온전하지도 못하고요, 의롭게 산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고백 뒤에는 우리의 헌신이 뒤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다 망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제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뭐 성경도 읽지 않았고, 뭐 신앙도 별로였지만, 그렇지만 저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를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때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낸 친구가 저한테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보냈어요.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 앞에 써 있는 게 뭐라고 썼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구절이 써 있는 카드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딱 읽었을 때, 맞아,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신앙도 정말 초짜고 그냥 평생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닌 게 전부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제가 힘이 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의 고백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8편 1절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18편 1편. 그때부터 항상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심을 느끼게 되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내게 행하신 역사를 돌아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보라보고가 아니라 돌아보고입니다. 돌아보고 잘못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나를 향한 역사임을 볼 수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역사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구나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나의 반석이라는 말, 이 반석이라는 이 한 단어로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맹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평지에 있으면 공격을 받아요. 근데 바위 위 꼭대기, 높은 바위 위 꼭대기로 올라가면 맹수가 우리를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맹수를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반석이에요. 또 혹은 바닷가에서는 무서운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가 큰 바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것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적이나 위험이 몰려와도요 더 이상 나를 덮칠 수 없는
한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의 의미예요. 아무리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빌지라도 더 이상 그들은 어느 선까지밖에 못 와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밖에 못 와요. 코앞까지 돼도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서놓으신 그것이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든지 다윗의 삶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다윗을 포기하고 전쟁으로 다시 나갔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에 못 넘어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8가지를 고백하죠.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예요. 그리고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고 산성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써 나요. 마치 나의 하나님 주위에요, 반석이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이 중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한계선을 그어놓으신 그것을 반석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요새세요. 피하면, 내가 그곳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요새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나를 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위험 속에서 그대로 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 올려서 옮기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우 앞뒤가 모두가 포위되어 있어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건지세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방패세요. 우리의 방패라는 것은 수많은 화살이 날라올지라도 다 막아주시는, 적들의 공격이 사방에서 올려올지라도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요, 이 뿔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승리의 뿔을 얘기해요. 승리의 뿔을 부는 그 승리의 함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동물의 뿔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들이받아요.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적을 무찔러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뿔같이 적을 무찔러 주세요. 그렇죠?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이 프로텍터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임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전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전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전투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4절부터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요.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그리고 내가 환난에서,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죽음이 코앞이었어요. 환난이 넘쳐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자신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시편 18편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의하고 우리도 간증합니까? 하나님 맞아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게 바로 나에게도 역사하신 거 맞아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아무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망의 줄, 음부의 줄 이런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7절과 8절에 설명합니다. 이 땅이 진동하고 신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코는 다윗의 원수들을 향한 분노로 벌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은 온 땅을 진동하시고 그 입에서는 불을 뿜어내세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 앞에서 누가 가장 분노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우리보다 더 미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말려야 할 정도로 그분은 우리 원수에게 몹시 화나게 계세요. 그분의 분노가 폭발하는 그날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것은 짓지 않아야 돼요. 24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편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간음죄를 졌을 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 치시잖아요. 왜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연약한 다윗이에요. 부족한 다윗이에요. 수많은 아픔을 겪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은 그를 전쟁의 용사로 만드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전쟁의 용사를 만드세요. 그래서 32절부터는 전쟁의 용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고, 여러분들 허리에 띠를 딱 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기 선수들 무거운 거 들 때 뭐예요? 허리에 가죽띠 두꺼운 걸 딱 매잖아요. 왜요?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요. 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암사슴 발처럼 날렵하게 하셔서 어떤 공격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진을 가볍게 적진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세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건 뭐냐면 늘 나를 유리한 싸움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을 쏠 때 밑에서 위를 쏘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쏘고 그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항상 우리를 유리한 자리에 놓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주님께서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칼 쓰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무거운 활, 그러나 한번 날아가면 어느 무엇도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어주세요. 다윗을 용사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8편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니, 다른 사람은 10걸음을 달릴 때 우리는 한 걸음에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에 멀리 가게 하세요. 그리고 걷더니 담도 뛰어넘게 하세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넘나이다. 아무리 높은 담이라도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 이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세요? 42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리도록 이렇게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은 자기의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나로 용사로 결국에는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46절에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은 환난을 맞이해서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시편 13편 1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18편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기서 아뢰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죽음의 환난 속에서 압복강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터져나오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도록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몰살당하기 직전에 정말 적들은 엄청나는데 하나님 적들을 다 섬멸하시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응답해 주셨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우리 하나님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로 달려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맛을 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고 싶어지길 바라요. 기도로 더욱더 깊은 교제에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요? 왜 수많은 원수들이 있게 하셨을까요?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를 용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온실의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비바람에 금방 죽어요. 그러나 비바람 맞으면서 자란 화초는 추위에도 끄덕이 없습니다. 왜요? 환난이나 바람에 단련되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사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환난을 경험한 그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찬양을 좀 하나 부르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